마음을 주님 앞으로 모으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전심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경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말씀을 들고 서실 우리 청소년 일부 강대현 전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참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 청소년 1부 부장님이신 서지덕 부장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련 속에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청소년 119 모든 공동체 가운데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경건의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청소년 119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싸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싸움을 싫어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싸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싸움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싸움에는 말로 하는 말싸움이 있겠고 또 기선제압을 하는 기싸움이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치고받고 하는 몸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싸움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죽이는 자는 승리하는 자고 또 죽임을 당하는 자는 패배하는 것으로 이 싸움이 종식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언제요? 어느 때에 그것을 선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앞두고서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승리를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싸움은 세상적인 죽음은 죽음의 이치를 본다면 죽음은 끝이요 마지막이요 종식이요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고별 설교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신 고별 설교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제자들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2장 뒤에 16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가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요한복음 16장 29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가실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 이후에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곁으로 가신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길게 보면 3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 제자들에게 몸소 보이시며 가르치셨는데 그 모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약한 것을 보실 때에 과연 이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제자들아, 야 이놈들아, 너네 왜 아직도 믿음이 이 모양이냐? 왜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약한 채로 있는 것이냐? 내가 이제로 갈 것인데, 내가 이제로 하나님 아버지로 곁으로 갈 것인데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라는 나무라는 마음이 과연 예수님에게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나약한 믿음 또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를 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더 알고 계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면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지쳐 쓰러져 낭망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실 것인데,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나는 너희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이제 떠나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제 떠나기 때문에 이걸로 너희가 끝이다 라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가셨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어디까지 책임지실까요?
영원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데,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책임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종국적인 승리가 임하는 그날까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자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할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가 우리에게 엄습할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상황을 직면할 때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에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안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의 가정에, 너희의 학교에, 너희가 주어진 공동체 속에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샬롬을, 안녕을 허락하노라. 우리를 책임지시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 샬롬의 은혜가,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볼 때에 많은 것들이 어렵고 두렵고 낭망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평안을 말씀하시오니 그 평안을 붙들고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 찬양하며 준비하신 봉헌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헌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헌금이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포항제일교회 청소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텅 빈 청소년 2부실인데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예배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이는 예배는 없지만 각자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경을 읽고 쓰며 은혜를 누리는 청소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여러분 하고 있나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인증샷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1부, 2부 페이스북 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에 댓글로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매주 2명을 선정하여서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기에 헌금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우편으로 받으셨거나 아니면 직접 선생님에게 전달받으셨을 텐데요. 이 묵상집 안에 주일 헌금 봉투를 하나 넣어두었습니다. 주일 헌금 봉투에 매주 모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날 내도 되고요. 온라인 계좌로 헌금도 가능합니다. 계좌는 밑에 있을 것 같고요. 계좌로도 헌금 가능하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광고, 마지막 광고가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온라인 가정예배 학교가 인터넷 강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신형섭 교수님인데요. 3월 1일부터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3월 14일부터 4월 11일까지 인터넷 강의로 진행되는데요. 그 이후에 댓글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룹까지 만들어지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참여하시길 원하면 전생들에게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